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별다른 피해가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의 뜻을 따르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생명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4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읽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조금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꼭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자세하게 혹은 이제 정확한 표현을 써서 기록하는 것이 적당한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본문을 읽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써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하도록 정해 놓으셨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72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시켜서 한 일인데 성경과 언어에 능통한 유대인 교사들 72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이걸 이제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유대인 역사나 혹은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감추고 싶은 것들 혹은 이제 조금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내용들도 감추거나 혹은 미화하거나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번역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당시 유대인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의 기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것은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대로를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알게 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각색하고 꾸미고 싶은 성경의 기록이 있다면 다윗과 관련된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도록 교사했습니다. 살인 교사도 했고 간음도 했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자녀들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남이었습니다. 암논은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버렸습니다. 다말에게 친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보고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후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살던 성을 빼앗고는 다윗을 섬기던 후궁들을 다 모아서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 왕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왕조는 그 시작부터 이렇게 죄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민족은 이 왕조는 사실은 죄로 얼룩져 있었고 그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죠.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조는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왕조로 시작을 한 것이죠. 성경을 번역하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편집할 수 있었다면 이런 내용들을 다 삭제하거나 혹은 아름답게 꾸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70인역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이 행한 일들, 그 부끄러운 죄까지도 그대로 다 기록해서 후손들이 읽게 한 것이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범죄는 성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척도가 있는데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또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권력을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도 가장 강한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사물에 대한 욕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이룬 사람이 가지게 되는 욕망이 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성에 대한 욕망인데 이 성에 대한 욕망은 사람에 대한 욕망으로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욕망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과 다르게 이 성에 대한 욕망은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반복해서 성경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레위기 18장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떠나온 애굽은 강하고 큰 나라였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 가나안에도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이스라엘보다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애굽과 비교하면은 아직 연약하고 약했지만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루어 본 경험도 없고 지도자를 가져본 경험도 없죠. 누군가가 민족들 가운데 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던 그때가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가지지 못한 채,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자유하게 되었지만 애굽이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제도와 문화들을 보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을 본받고 배우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면은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나라를 보고 배워서 큰 나라처럼 되고 싶은 것이 모든 작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떠나온 애굽 거대한 제국도 따르지 말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이 땅에서 건설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18장에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2번 반복되고 24절, 26절, 27절, 29절, 30절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6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명령의 말씀이 그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레위기 15장에 이미 남자와 여자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성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18장에 다시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15장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18장은 온전히 남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8장 6절부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관계를 보면은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이라고
이 불리고 있는 사람은 남자라는 말이죠. 그 18장은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언급한 대상들,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 남자의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 그리고 손자와 손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결혼한 여인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18장에는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까지 포함하여서 그 남자에게 포함되어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설명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고대 사회의 가족 제도는 남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가족의 구성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나 재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인 남자가 아닌 모든 사람의 생존이 가부장인 남자에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가부장인 남자의 호의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베푸는 호의에 기대어서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제도는 가부장인 남자의 욕망이 제한 없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들 모두는 그 남자의 호의에 기대어 살아야 되고,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제한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문화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항상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제도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누구라도 이 가정에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을 다스리는 가부장인 남자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 1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짧은 몇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가부장의 욕망을 위해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가부장의 역할은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다. 가부장에게 주어진 권위와 힘은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족이 평화를 누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가부장의 힘과 권위가 가부장의 욕망을 위해 쓰이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셨고, 고대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풍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18장에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죠. 18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21절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18장 6절부터 쭉 계속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21절에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성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문제로 접근하라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마음에 소원하는 어떤 것, 그가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신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칠 때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렉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가부장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삼아 제사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집어 이야기하시면서 그 풍속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신공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이런 풍습들은 고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발견되는 것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이제 가부장들, 가정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족 중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그를 억압하여 욕망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형태의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 내리신 심판이나 가나안이 받게 될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에게 행해지게 될 그 심판들은 다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받게 될 심판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죄들, 가부장이 짓게 되는 지어온 이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죠. 백성들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 땅이 견디지 못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토하여 냈다,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를 18장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 땅에 사는 권력자들의 욕망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과 그 스스로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내어서 그 땅에서 더 이상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임하게 될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스스로 더러워지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에게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희생시키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레위기 18장은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끝나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고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였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던 풍속과 법도 그것을 따르지도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속과 법도 그것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백성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삶의 문화, 질서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과 규례, 그 법도를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 대부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보는 것을 함께 바라본대요. 한 사람이 하면은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세 사람 이상이 하게 되면은 최소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는 그 행위를 법으로 인정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법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의 규례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그게 삶의 문화가 됩니다. 여기 지금 18장에 사용되어 있는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풍속이라는 말은 삶의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풍속은 나중에 규례가 되고 법이 되죠. 여러 사람이 함께 행하는 일은 규례가 되고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규례가 되고 법이 되면 사람들을 강제하는 힘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도록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여러 민족들은 다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방식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법이고 그가 규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데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살아왔고 애굽의 여러 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나게 될 민족들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가는 곳마다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씀, 나의 규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결한 삶이며 구별된 삶입니다. 이 삶을 오늘 18장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권위 혹은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위,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 권위가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욕망,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함께하게 하신 이웃들의 유익, 이웃들의 평화, 이웃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립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릴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터의 문이 닫혀 있고 일이 중단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일을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이전처럼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속히 주님께서 끝내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하는 일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조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드릴 것은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시간 동안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권위와 힘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 묶여 살아갑니다. 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꺾고 이기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살펴 섬기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주신 선한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천항에 입학한 러시아 선박의 선장과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조금 부산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우리 교회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우리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